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 고모라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데 2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려서 오늘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멸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죄악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에 앞서서 그 소돔 땅에 있는 롯과 그 롯의 가정을 그 소돔 땅으로부터 떠나라. 이곳에 있으며 함께 멸망하니 이곳을 떠나서 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지만요,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롯이 지체하니까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1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즉 롯과 롯의 가정이 그 소돔 성으로부터 떠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신다.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에 그 소돔 성을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서 비같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느냐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누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불로 인하여서 불타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2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롯의 구원은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소돔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5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요? 의인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10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소돔 땅을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는 의인이었던 롯을,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전에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청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과 롯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도망을 치던 중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사가 롯을 향하여 말하기를 도망을 쳐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롯의 아내가 그 불타는 소돔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돌아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직 표대를 정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을 돌아보고 여전히 죄의 땅을 생각하고 그 땅을 그리워하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죄에서 떠난 자가 되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부터 말씀에는 이제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이제 소돔 소알성에 거하다가 거기에 거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두 딸과 함께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동굴에 거주하게 될 때에 그 두 딸이 생각하기를 이제 남자들도 없고 우리 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손들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큰 딸이 둘째 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 우리 자손을 이어가자라고 하여서 첫날에는 큰 딸이 둘째 날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아버지가 술이 취하였을 때 아버지가 함께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시대로 보면 이거는 윤리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거는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을 우리가 다 금지해 놓았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때에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 딸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37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큰 딸을 통하여 모압의 조상, 작은 딸을 통하여 암몬의 조상이 되게 하여서 그 자녀들이 나오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끝에 작은 글자로 신명기 2장 9절, 신명기 2장 19절이라는 그 글자가 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신명기 2장 9절과 2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과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6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먼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모압과 싸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즉 모압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대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롯의 자손, 이 모압은 큰 딸이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민족인데 하나님이 모압의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또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이 암몬 족속에게 이르면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마라. 암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그 롯의 두 딸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압과 암몬의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롯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인간의 생각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나중에 더 가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건 또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 자녀를 통하여 민족이 이루는 것들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땅을 멸하실 때에 롯과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때에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